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특별히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또한 종료주일을 얘기하면서 승리의 입성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료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종료나무까지를 흔들었다는 그런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뭘까?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을까? 그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든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과 아울러 육신적인 구원, 모든 것을 구원하게 하는, 이걸 가리켜서 상담심리학, 기독교 상담심리학에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 잘못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반이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관약을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물과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허물, 우리들이 죄악, 이거를 해결할 세상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 이 죄악,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알면은 더 괴롭겠지요, 그런 영적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데 해결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삐끗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면 그게 튀어나와서 그것이 허물을 갖게 하고 그 죄악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면에 우리 모두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왜 머뭇거리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갖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궤적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어요. 주님 앞에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고 나의 허물을 인하여서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고백하면 주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다 마련해 놓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 허물된 이 마음속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엉뚱한 데 기웃거리십니까?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읍시다. 흐려졌던 주님을 확실히 합시다. 떨어졌던 주님을 다시 모셔옵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 질고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질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질병을 통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범죄의 결과가 질병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로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생로병사인데 낳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생로병사가 자연 이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는 어린 심령들도 있고 한참 젊은 나이의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팽팽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았지만은 질병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 인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는 말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연약함을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은 짊어졌다는 건 걸머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병 내가 걸머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질병 내가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그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 원인을 알았어요. 진단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병의 치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잊기 위하여서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기쁨을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약 먹고 병원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것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루병 여인에 대한 기록을 잘 압니다. 12년 동안의 혈병을 앓고 계속 하혈을 하는데 점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원 저 의원 찾아갔지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고 지나갔다, 우리 모두도 부정하게 하는 여인이라 하면은 그 여인의 중방에 사람들이 쫙 물러가고 돌멩이로 때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꿋꿋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뒤편에서 주님 옷자락을 붙입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면서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주님의 옷을 닿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내 삶에 나와 함께 빗끌러매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주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10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이 병에 이연초이연 같지만 낫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고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니 다 나았다고 평안히 가라고 주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여인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그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은 이 시간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시었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어둡고 컴컴하고 고통스러운 불안하고 괴로운 암담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때로는 사람의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속상해서,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하는 짓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안목을 떠서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허물과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외로움과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면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편적인 예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방에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마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나 고민이나 범민이나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도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면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부부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 가족 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무엇 때문입니까? 감추어둔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한 가운데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 축복을 거부하고 고통 속에 살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거리 두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다른 어떤 꿍꿍이로 막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에 기웃거리면서 여전히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을 보면서 저 인간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저 인간이 알아? 자식들 보면서 새끼들도 내가 낳아서 키웠지만 쟤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겠어? 아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5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멸시, 천대, 모욕, 고통, 아픔, 자존심 상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가족은, 남편은, 자식은, 부모는, 주변 어떤 친구도 모두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속상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함, 여러분들의 답답함, 여러분들의 외로움, 여러분들의 마음이 컴컴하고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내 자신이 미운 상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앓이 앓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때가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가슴 깊이 있는 상처가 결코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자리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허물과 죄의 자리, 육신의 질병의 자리,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빠지는 게 왜 빠지게 됩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날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 허물 가운데 빠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가 좋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게 옳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처럼 그릇 행하지 마십시오. 각기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병마도 물리치시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얻었고 마음의 상처 투성이로 살아오게 되어서 지금도 그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고.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잡으라고. 이제 내 품에 안기라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고. 내게 무릎 꿇어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은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걸어가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질병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도 어두움도 전해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죄악된 인생을 살리시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역사를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행했지 가슴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오니 주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허물이 용서되었다.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계했다. 다 지워버리고 없앴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두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픈 것도 다 해결되게 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 참 평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봉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